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쉘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쉘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쉘라. 아멘. 어느 교통 순경이 순찰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4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들 둘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옆에 원숭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원숭이가 무슨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 말 알아듣니? 그랬더니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순경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남자 뭐 하고 있었니? 이제 그 사고 경위를 조사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원숭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네? 우리 뭐예요 이게? 남성계, 우리 인천교회 남성계. 안 넘어가네. 술 마시고 있었다고. 그러냐? 그럼 베스트 드라이버거든요. 그 부인도 면허증도 다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이 부인, 이 아주머니는 뭐 하고 있었니?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있다가 킥킥거리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 하고 있었대요. 그래? 그럼 여기 있는 두 애들은 뭐 하고 있었니까 막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 꼰트하고 있었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통순경이 이렇게 물었어요. 야, 그럼 너는 뭐 하고 있었니? 그랬더니 운전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난 얘기지만은 운전대를 맡기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 운전대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성지순례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서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가이드도 있고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거든요. 성지순례가. 이 성지순례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구나. 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곳곳마다 가서요, 막 설명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성지순례이구나. 이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먼저 광야를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 봤습니다. 참 의미 있더라고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요, 느꼈던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으셨구나. 왜 가보니까 알겠어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여러분. 거기서 뱀에 물려 죽든지 그냥 햇빛에 죽든지, 광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지혜를 짜내고 거기 길잡이가 있었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전대를 잡아주셨구나.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불어서 제가 두 번째 생각했던 것은 그렇구나. 가자제일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항상 교육자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본문 중심으로 가야지 말이 되거든요. 엄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본문 46편의 시를 보면 한번 좀 펴볼까요, 여러분? 한번 좀 펴보시죠. 거기 맨 앞에 위에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46편 시작. 자, 저를 보세요. 누구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자손들이 이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레위 지파, 레위인들은 세 가지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땅을 줍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먹을 걸 보장을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정말 자손 대대로 그들의 그 레위의 그 지파에 가지고 있는 사명을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시 그때 문화로 봐서는 굉장한 특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도 그렇고 만사가 그런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어느 지위에 올라간 사람은 또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털커덕 걸려버린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하는 게 영 현찮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마음에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은 정말 멋들어지게 한번 할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족장들 250명을 모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가 250명이 모였다. 오늘날로 하면은 구테타예요. 이거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모여서 모세에게 막 항거를 하고 한다. 당신 그 자리 제대로 못하니까 내려오세요.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미 이건 성공한 구테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경을 잘 보면은 모세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이거 도저히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해버리시잖아요. 그 땅이 갈라져서 죽고 막 그랬던 이거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들도 다 죽고 거기 참석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이렇게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이런 중에 두 사람, 세 사람이 살아났어요. 고라 가문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요. 제가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은 왜? 낙인이 찍혔어요. 너희들은 반역자, 너희들은 항거자,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이런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문 자체가 창피하고 그래서 어디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후손들이 이러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 자손들은 점점 번창해 가는데 이걸 씻을 길이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을 한번 누가 찾아봐 주세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여기까지만 합시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시편 84편 한번 찾아서 그 위에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제목 뭐라고 나와 있죠? 고라 자손의 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백 년 동안 이러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성전을 들어올 수 없는 반역의 이런 후손이라고 하는 이런 낙인을 가지고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났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라 자손들이 쓴 시거든요. 46편, 84편,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가문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눈물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어렵게 하고요. 특별히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참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자식도 뒤통수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다시는 반역의 입장에 서면 안 된다.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입장에 서면 안 돼. 왜? 그 경험이 있어서 눈물 골짜기를 수백 년을 지나왔으니까 우리는 다시는 그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서 왕국을 이루어내서 그 가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 후에 이 가문에 흐르는 생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반역하는 부정적인 것에 나는 서지 않는다. 그 가문의 가훈이었어요. 믿음의 가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 어려움을 우리 선조들이 겪고 우리 후손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으니 우리는 우리의 가문의 운전대를 하나님에게 맡긴다. 하나님 뜻에 맡긴다. 이게 그들 가정과 가문 속에 흐르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올라서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할 정도의 가문으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되겠죠. 여러분, 가정의 운전대, 교회의 운전대, 기업의 운전대, 내가 맡을 때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인천로의 장로님들, 우리 가자절교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상당교회 그리고 천안중앙교회에서 목회적인 훈련을 받다가 인천으로 처음 왔어요. 가자절교회 제가 처음 왔습니다. 그게 이제 2005년이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여러분 처음 듣는다는 듯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회 훈련을 받는데 정말 코피 터지게 받았어요. 설교를 하고 나면은 목사님이 볼펜으로다가 하나 쓰는 거예요. 어디 앉았냐면 우리 회장님 앉아있는 요 자리에. 그 양반은 왜 저 뒤에도 안 앉았고 꼭 요 자리에 앉으셔서요, 나를 쳐다보면서 볼펜,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그걸 딱 하면은요 이 거리가 먼데 짤깍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설교하면서도 막 그냥 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저 이따 저녁에 되면 나는 코피 터지는데 막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개 이상이 돼요. 그래, 그따위로 설교할 거냐고 막 원고를 집어 던지고, 이런 설교 훈련을 정말 코피 터지게 받았습니다. 행정 훈련, 교회는 행정이 제대로 돼야 된다. 안 그러면은 교회는 사분우열된다. 행정이 질서 있게, 그리고 통일성 있게 이게 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혼란이 일어난다. 한 곳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행정적 정리, 이거 정말 많이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신방훈련, 아니 너에게 맡겨준 양인데 양이 아픈지 어디가 고장이 나고 어디가 시험 들었는지 그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서요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가끔씩 들어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가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찍히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일단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방도 여러분 한두 번이지 매일 찾아가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냥 그 집을 도는 거예요. 제가 맡은 교구 있잖아요, 거기 상가들 그리고 집들을 그냥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들리면 불러서 여기 있는 김 집사 너 어떻게 신방했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네 아버지면은 그렇게 하겠냐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러겠냐고. 얼마나 혼내키는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 죄송해요 여기 부교육자님들 계시는데 제가 들어갈 때마다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방은 언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훈련, 전도 훈련 너무 고생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정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러면은 거기를 맡겨주는 거예요. 그럼 봉고차 끌고 그 앞에 가서요 전도지 펼쳐놓고 텐트 치고 저랑 집사람이랑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그 훈련을 몇 년을 그렇게 받았어요. 교회를 섬기는 훈련. 그러면서 가자제일교회로 제가 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저 시골 촌놈, 저 천안에서 온 촌놈이 얼마나 가나 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종종 이렇게 들렸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오신 분들에게 제가 뭐 교회가 어떠니, 교회가 부흥이 얼마나 됐니, 인원 얼마니, 우리는 1년에 몇 명이 등록했니,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 초년생 때는 자랑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목회를 오래 하면서 아이고 이거는 가벼운 거다, 내공이 없는 거다. 그 뭐 자랑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말 한마디 붙여보면요, 아니 들어오는데 교회 분위기만 봐도 이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교회다, 이 교회는 멈춘 교회다, 이 교회는 퇴보하는 교회다, 이거 알고도 남는 분들이라니까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 대고 뭐 이렇게 주저리저리 얘기할 거 없어요. 이거는 목회 초년생이나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 꿰고 있는 분들이에요. 인천의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요. 야, 참 김 목사 참 대단하다,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건축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제가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면서 그게 아니에요. 야, 내가 대단한 게 아니구나. 어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은퇴할 때쯤 여쭤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셨어. 저 그거 솔직히 안 믿었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 할 소리 없으니까 또 그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60, 죄송해요, 이제 60이 이렇게 좀 되면서 예, 맞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제 머리로, 제 경험으로, 제 계산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막 열심히 해서 부흥시킨다, 그것도 있습니다. 설교 열심히 하고 부흥시킨다, 맞아요. 그런데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애를 쓰면 쓸수록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냐, 똥도 까매요. 아니, 눕는 똥이 까맣다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가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요즘에는 그게 잘 없습니다만 합승이라는 게 있어요. 합승합시다, 같이 타고 갑시다, 이렇게 있어요. 카풀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또 손님이 이렇게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타는 거예요. 꼽사리 끼는 거예요. 뭐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운전하고 막 가요. 섬기면서 가면서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님 타세요. 꼽사리 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원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좀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주님을 합성시키는, 이게 초년이에요. 내가 운전대를 붙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말 여러분 속 새카맣게 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날마다 분쟁에 휩싸이는 거예요.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행복했다, 교회 때문에 좋았다, 이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과 맨날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왜 갈등합니까?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거 하라고서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행복한 것이다. 뭐 신앙생활에서 맨날 5만 이상 다 쓰고 그냥 맨날 갈등하고 맨날 사태질하고, 아니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틀린 얘기 하나요? 그런데 내가 운전대를 잡고 주님 타세요, 꼽사리 끼세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인 제가 합승한 거예요. 저 언젠가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합승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는 목적지대로,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학교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왜 저만 하게 하십니까? 한번 좀 해주세요. 네. 마이크.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애써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주님이 운전대 붙잡으시고 주님이 선장되는 교회는 편안한 거예요. 가정도 그런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러한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놀라운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된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2절에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땅이 변한다, 산이 흔들린다, 바닷물이 솟아난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지진이에요. 지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한번 막 8점, 9점대로다가 나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뭐 가까이 있는 중국 천성이라든지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내가 뜻하지 않은 지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피할 곳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된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된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된다 5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난 중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기업을 막아 주시고 우리 건강을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운전대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사람, 그렇다고 내가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죠? 이러한 교회에게, 이러한 성도에게, 이러한 장로님들에게 이 역사,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복이 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려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이 위협할 때 두려움이 가장 크대요. 여러분 아마 TV를 가끔 보다가 이런 것을 보셨을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검은 상자가 이렇게 있고 안 보이게 해놓고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뭔가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보면은 뭔가 미끈미끈한 거 이렇게 막 하고 빼고 막 그러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물고기 잡으면서 그렇게 커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은 물고기 잡을 때 진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손을 갖다 살살 더듬어요. 그러면 고기가 있거든요. 메기가 막 이만한 게 있고 막 있어요. 그러면 뭔가 미끌해요. 안 보이니까요. 그러면 하고 손을 빼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여러분 아주 그 맹위를 떨쳤던 전염병,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무서우냐?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봤잖아요. 안 보여. 이 바이러스가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보이면 피하기라도 하겠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이걸 분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상대방과 이렇게 있으면요, 저 사람이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 두려움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싸움을 할 때 둘이 딱 섰다. 그런데 눈을 딱 쳐다보면서 서로 이제 째려봅니다. 서로 째려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눈을 살짝 돌리고 내려 깔았다. 그러면 이제 두려워서 그러면 50%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에는 냄새가 있다. 냄새가 있다니까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 병은 분명히 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대요. 그런데 환자가 막 두려워한다. 그럼 암병도 빨리 퍼지고요, 약을 써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들마다 이런 두려움들을 다 줬어요. 야, 우리 교회 회복될까? 우리 교회 부흥될까? 우리 이제 전도될까? 전도 더 이상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도가 쉬웠던 해가 언제가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 경제가 막 좋았던 때가 언제 있었어요? 맨날 어려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눈 부릅뜨고 당당하게 걸어 나간다면 경제 어려움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교회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잘 기억해 주세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너의 피난처가 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 혼자 둘 것이 아니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 교회의 운전대를 붙잡았어. 내가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았어. 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우리 같은 대원들, 권사님들 한 30명 타고 가는데 인천공항에서 막 비행기가 뻥 올라갔어요. 막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털컥털컥 하는 거. 대기에 뭐 공기 흐름 때문에 비행기가 흔들 하니까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있다가 어머 어떻게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권사님이 있다가 조용해 저기 옆에 목사님 탔는데 뭐가 겁이 나? 조용히 해.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 탔지 하면서 평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인 목사가 타서 이런데 인간보다, 목사보다 수만 배, 수천 배, 수십만 배 더 능력 많으신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 여러분 교회의 운전대를 붙잡으셨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한동안 두 딸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거기 제 친구 목사가 있기 때문에 비용 많이 될 돈도 없고요. 비용 적게 들고 그 교회 다니면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영상 통화를 해요. 그럼 제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아니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러 간 애한테 맨날 그런 잔소리 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쳤어요. 딸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딸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담대해.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특별히 운전대를 하나님에게 맡긴 인천노예 남선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함께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저희 아내가 운전을 배웠는데 장롱면허예요. 장롱면허. 무슨 면허? 장롱면허. 오랫동안 운전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몇 번 연수를 봤더니
제 고향 시골을 가는데 고속도로에서는 못 타고 한참 지나서 저기 한 데 있잖아요. 한가지인데 거기서 운전을 하겠대요. 그래 처음에 운전대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타고 갔던 딸들이 아빠 저 내릴 거예요. 저는 걸어가겠어요.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애들이 꼭 붙잡고 있고 아빠 저 내릴 거예요.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나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하고 제가 그럼 아빠가 할게 하고 운전대를 제가 다시 교체해서 붙잡았어요. 그랬더니요 이 두 딸들이 금방 자더라고요. 편안한 것이죠. 인간사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교회 우리 가져질 교회 운전대를 내 지식과 내 경험에만 맡기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겨드립시다. 성경 한 구절 함께 읽고 마칠게요. 나올 겁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로의 남선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인천의 남선교회도 하나님의 운전대를 붙잡으신 줄 믿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운전대를 잡고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인천로의 산하 교회들 그리고 남선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